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이 증거하는 주제가 뭐냐 할 때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대단히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 집에 누워 있는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체면 다 접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께서 여기서만 말씀하셔도 우리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8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장 25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이제 만나서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죽게 되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해 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야단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또 한 장 넘겨서 9장에 가셔서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12회로 이제 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시고 병을 고치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으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능으로 역사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내 믿음이 그 이적을,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발생하게 됐다 하는 그 근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생기게 될 것인가?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을 잘 살펴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뭐 병을 고쳐주는 이런 이적들을 막 나타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이적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신비한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6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냐고요? 유대인들은 당신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았고 또 보았고 병 고친 자를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풍랑을 잔잔케 한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들의 질문이 뭐예요? 다른 기적을 당신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 그런 기적을 좀 표적을 좀 나타내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만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내가 결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하나님 주권에 그러므로 믿음은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구원 받게 하시기로 예정하신 특정하신 그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돌아봐 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님의 감동 받아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 때로는 11조도 하고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중에 복된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인데 유대인처럼 아직도 표적만 구하시겠다 그런 거 아니죠? 이제 표적보다도 이적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서 얻을 교훈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은 거기에 상징적인 혹은 의미를 혹은 무슨 뜻을 담아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내 자신을 이렇게 비유로 잘 표현해 주신 것이 있는데 8가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주셨어요. 첫째로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두 장 넘어가서 보면은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빛을 말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뜨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육안으로는 한계성이 있지만 내 안에 내 능력이, 내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제 권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밝은 빛이 생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또 요한복음은 읽어가시면은 10장에서 보시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뭐라고요?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내 이 떡이라고 하는, 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인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런 내용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으면, 심령에 품으면, 마음속에 담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장에서 보시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아무리 엉클어 있는 그런 포도송이도 말라지고 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생, 생명을 소유하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거기에 한 가지 이제 이적 속에서 무엇이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뜻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제 먹이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이제 되었습니다. 허기를 이제 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먹여 놓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먹는 떡에만 관심 두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대속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떡 먹고 배부르냐? 살겠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떡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밥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루 세 끼 밥이요 양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밥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는 영혼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밥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때가 되면 부름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르신은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시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아느냐? 첫째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분 오늘 식사 안 드셨어요?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네, 목사님 어제부터요 식사를 안 하셔요. 곡기를 끊으면 식사를 안 하면 마침내 며칠 못 견디고 돌아가시더라.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밥맛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밥맛 없고 입맛 없을 때 네가 좀 대신 좀 먹어줄래 옆에서? 그래서 먹어줘서 내가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제가 이상하게 밥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헐렁헐렁합니다. 밥맛이. 그런데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안 먹으면 힘이 더 빠지고 결국은 죽어가니까 억지로라도 먹습니다. 밥맛 없는데 오늘 그래도 먹어야지. 어제는 그래서 물을 말아서 먹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청국이가 효자해가지고 아빠가 요즘 밥맛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 뭐가 드시고 싶습니까? 먹고 싶으신 거 드시고 싶은 거 드십시다. 결국은 청국장집 같습니다. 밥맛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먹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날마다 교제하셔서 영혼의 기쁨과 삶의 만족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약한 자를 돌아봐 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봐보십시오. 모세를 봐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쭉 봐보십시오. 바로 왕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디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누구를 데려다가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다 불러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건축하면서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12절에서는 더욱더 일을 엄하게 시켰다고 확대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16절 보시면은 아예 아들을 낳으면 자녀들을 낳으면 여러분 죽여버리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이 하늘에 닿았고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민족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젊은 청년 하나를 세워서 쓰신 것이 아니라 나이 많고 80이 된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난의 터전에서 출애굽시키고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십시오.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다윗은 왕에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여서 들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의 일을 한 나약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것을 보시면 늙은이도 쓰시고 나이 어린 젊은이도 쓰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일은 인간적인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열정을 막 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에 손대시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셔야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셔야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남은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누구 하나 돌아봐 줄 자가 없구나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출애굽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를 한번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20세기 초반을 보시면 정말 실망스러운 책들이 판을 쳤습니다. 왜냐고요? 지도자들이, 철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는 대대적인 배교 시대였고 온통 자유주의 시대였고 이성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애쳐듣고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가봇이 되었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안 보신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셔서 유럽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아무것도 아님을 절감하고, 역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 아닙니까? 15세기 때도 보십시오. 전 세계 교회가 부패 때문에 매간매직하고 부패 때문에 세계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세우셔서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때는 영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에슬러를 통해서 영국 전체에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19세기에는 미국이 영적 위기에 빠졌을 때 아주 나약한, 아주 연약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를 통해서 미국 교회를 영적으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한심스럽기 끝이 없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안타까움이 절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집회를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고발당하고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교회마다 고소 고발 사건이 10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니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선거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속에서 작은 한국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민족을 살리고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치는 권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핵으로 위협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이런 시대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삽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손대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기적같은 신비함이 있습니다. 기적같이 신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날마다 교제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이 땅에 어두움의 세력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